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인 내게 열렸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려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문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바로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졌고, 또는 어떤 곳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과 치유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이 아세로 가서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막으시고 유럽 마게도냐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가서 전도하라. 자기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서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받아들이고, 또 세계적인 선교적인 귀한 나라들이 바로 유럽이 점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을 것은 막고 하나님이 열어줄 건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가 정말 열린 문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 전능하신 능력의 문이 열렸다, 승리의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치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다윗 왕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왕이 열쇠를 가지고 여닫는 문은 왕이 열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승리의 문입니다. 치료의 문이고 영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가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또 상고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능력 있는 성도에게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성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바울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대 사람 제사장 스게요, 그 아들 7 아들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이 행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좋았겠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는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은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능력을 입어야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솔로녀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망합니까? 왜 도망갔습니까?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는 환경 때문에 귀신한테 눌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주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을 1학기를 처음에 갔을 때 신학교 갔는데 저도 이제 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학생이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지금은 일산이 도시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허벌판, 그리고 정발산 하나, 산 하나 있어.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까지 기도하고 내려요. 언제 가냐? 신학교를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거의 11시 정도 다 돼요. 그럼 밥을 그때 먹고 또 12시 정각 시간에 맞춰서 매일 작정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찬송하고 올라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온 겁니다. 누가 같이? 아니요,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내가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귀신을 잡으려면 귀신을 봐야 돼. 귀신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 보러 간 거야, 귀신 보러. 그 정발산 꼭대. 근데 거기는 옛날에 물어보니까 6.25 전쟁 때 말입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군과 적군이 거기서 막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삽으로 조금만 일해 보면 막 사람 뼈가 나올 만큼 대단한 아주 무서운 데예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은 제일 센 데를 가야 되겠다. 그래 거기를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저녁에 올라가면 좀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비나 부슬부슬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했으니 안 갈 수가 없죠. 올라가면 정말 온몸에 그냥 땀이 올라갈 때부터 그냥 아주 무서운 기가 탁 들고 그냥 아주 보통이에요. 그래도 왜 나는 누구 하나를 만나봐야 되겠다. 과연 귀신이 나하고 이긴가 하는가. 그래야 내가 나중에 영적인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올라가네 올라.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막 부르짖고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볼펜을 입에다 끼워놓고 말씀을 막 그냥 통성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네 개들이 말입니다.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그냥 개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네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왜? 밤마다 어떤 놈이 와서 올라가 저러니 개가 진다.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이 뛰어 올랐는데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 내려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허지 마든지 아니 입 막고 하든지 하라고. 개만 짖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개도 말입니다. 한 일주일 열흘 동안 하니까 이미 나를 알더라고. 안 짖어요, 안 짖어요. 그래 그게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만 했죠, 나. 배는 게 없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다 해볼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신학교 가방을 메고 오후에 가려고 딱 나오는데 버스간에서 한 여름인데 어느 미친놈이 하나 온 거예요. 근데 까만 오발을 그냥 무릎 밑에까지 깔고 있으면서 막 바람을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딱 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 근데 어디 한번 지가 나를 알아보는가? 과연 오늘 스게야의 그 7 아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서 했더니 나가지 아니하고 귀신이 뭐래?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럴까 봐 나는 심히 걱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왔을 때 야 임마 이러봐! 딱 그러니까 딱 보더라고. 예수를 명하니 이러봐! 나 한번 딱 해봐야지. 귀신 들렸으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가 나를 대적하고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까 봐 무지냐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냥 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따라오면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니까 막 뛰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날 중에 또 올라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땀이 질질 흐르고 식은땀 흐르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물리치는 것이지 능력이 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주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열쇠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문은 열어놓는데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문은 누가 열고 닫느냐? 믿음의 자들만, 능력 있는 자들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거든, 치료받고 싶거든, 문제가 해결받고 싶거든, 가난과 저주를 물리시거든,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저주를, 귀신을 물러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첫째로 내 말을 지켰고 둘째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니까 능력이 된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과 시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나라는,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고 넉넉한 도시였는데 어느 한 해 AD 17년경에 지진이 터져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은 다 외부로 이사를 가버리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만 남아서 도시를 지켜가고 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기 세워지면서 세상에 봤을 때는 그 능력이 없죠.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어요. 사람도 적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명예 있는 사람도 없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왔는데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수준을 크게 보신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서 있어서 많아서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겠어요? 여러분 크게 본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한다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분들 보면은 참으로 저는 다 읽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일을 해나가서 별 수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 작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작은 능력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문을 열 만한 대단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자들이 바로 말씀을 지킨 자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말씀 지키는 능력, 축복이죠.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당신은 로마 황제가 대단한 핍박을 했지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를 파는 사람도 한 사람 없어. 예수를 피해가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오직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진 거가 그의 과정의 문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국의 문이 열리고 승리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력 있는 성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대적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7,000명 성도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표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불이 바알신의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도랑임을 핥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가 참신인가 어떻게 참신인가? 바알과 여호와의 제단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불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마음이 돌린 것은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또 문제가 있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을.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받는 성도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움받고 싶은 분들 없지요. 모두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도 누가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마귀가 자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요즘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냐고 그냥. 아무도 없네 해준 것이. 내가 해준 거에 없는 겁니다. 해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성질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서 너 낳아주고 키워주고 여기까지 해둔 것도 다 막 네 어머니 아버지가 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저절로 한번 해봐라 내가 해봐라. 그래 내가 한번 호통을 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준 것이 뭐 있냐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내게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미움받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향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사망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은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잠깐 생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 하고 했을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시간만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열리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야단을 맞고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신약 바로 앞에 말라기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라기서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대민족이죠. 요즘에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서 자체가 전체가 몇 장 안 되지만은 3장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왜 경고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안 돼 있으면 왜 경고합니까?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자식 같으면 내 배를 두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경고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 잘못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로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뭐라고 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해 줬습니까? 그 말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봐라 예서와 야곱이 있지 않느냐? 예서와 야곱 중에 내가 예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왜 너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발걸음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치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은 큰 죄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이란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선행적인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응답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적인 사랑을 하셨다면 우리는 응답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세전에 특정하고 예정하셔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저 생명으로 기록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사랑받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은 조건적인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서로 싫으면 왼수가 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적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다 보니 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응답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응답적인 사랑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정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사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받은 후에는 응답적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옆에 이웃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역사가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고 영광과 축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당당하죠. 내가 사랑받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가 언제 당당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다 받고 있을 때 당당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아내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아내의 사랑을 딱 받고 있으면 남편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 사랑이 없으면 남편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이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열린 문은 굳게 잡는 성도에게 열려진 것이다. 굳게 잡은 성도에.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쭉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정통 중에 좋은 전통이 있고 또 좋지 않는 전통도 있어요. 좋지 않는 정통은 빨리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왜? 자꾸 그것이 전통이 되어간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건 폐기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전례가 생길 수 있다면 그 좋은 전통이 끊임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전통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축복받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봤습니다.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디모데를 왜 그렇게 칭찬했냐? 나중에 쭉 살펴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 믿음을 받았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역시 어머니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니게의 믿음은 그 믿음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이 내려갔기 때문에 디모데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게 보였던 것을 바울은 증거했던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공부를 많이 성경을 쭉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 근데 루스드라에 바울이 전도를 처음 해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전도할 대상이 다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어요. 또 여러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전도를 해가며 몇 사람을 결실을 시키고 나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바울 사도가 뭡니까? 기절한 겁니다.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럴 때 죽다시피 한 바울은 기절해서 깨어나서 옷을 털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환난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환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핍박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그때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해에 2차 여행을 할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믿음이 너무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내가 믿음을 키웠다. 근데 그 안에 전통은 누가 있었냐?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그가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로 끝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잘못된 오산이고 모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믿었다면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가정의 자녀들, 내 후손의 자녀들을 반드시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그들에게 전통으로 이어주고 주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갔을 때 우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라 그래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주는 거죠. 놀라운 역사. 신앙의 전통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12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둥을 되겠다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받는 구속받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에 기둥입니다. 기둥은 견고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부동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 굳건하다, 영구하다, 영원히 굳건하다. 그래서 보아스의 야긴을 기둥 내려주고, 오늘 그 교회 후에 놀라운 역사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굳건히 말씀 붙잡고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빌라델베 교회는 전혀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그 교회예요. 여기 서마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받은 교회. 인내함을 지키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칭찬받은 교회. 그 두 교회를, 7교회 중 2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칭찬 중에서 한마디, 바로 권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더 잘하도록 굳게 붙잡아라 이것입니다. 더 잘하도록. 우리가 잘한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힘내라고. 옛날 한문수고에 주막하편이라는 말이 있죠. 왜 달리는 말을 왜 또 때리냐고 말. 그러나 더 때릴 때 더 달리는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빌라델베 교회는 바울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 빌라델베 교회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굳게 잡고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빌립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치는 귀신을 빼주고 나니까 그 민요를 소유를 준다고 해서 간원들이 옥에다 가둬버렸지만, 그러나 거기도 포기하지 않았죠. 굳게 잡았죠. 굳게 믿었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니까 그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착고가 풀려졌죠. 그래서 간수들이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어찌하면 구원받습니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 상급이 있는 거죠.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굳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같은 상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오늘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천상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9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냐? 그 시간은 어렵고 힘들고 생명을 담보로 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전하냐? 내가 화가 있을까? 염려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운동장에 다른 자는 다 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달려가는 자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굳건히 붙잡혀서 굳게 잡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굳게 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지혜를 받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생활의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